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앞서 21장 5절부터 14절에서는 주로 악인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장은 여기서부터 의인과 악인, 지혜를 얻은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쁘게 정의를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지혜의 길을 떠난 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의 삶을 묘사합니다. 16절에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죽은 영혼들의 모임 가운데서 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혜를 버린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술과 음식에 탐닉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큰 죄일 뿐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게 되어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 대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19절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9절 말씀과 움막과 광야라는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교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악한 태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서 결국에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아프게 합니다. 20절부터는 지혜를 얻는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가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는 것은 17절에서 악한 자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보배와 기름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보배와 기름 자체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물질 자체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21절은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인자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와 기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예들을 22절과 2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란 함락하기 불가능한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 성을 얻게 됩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이기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즉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으며 결국에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지혜의 입술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언어 생활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곧 망령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태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5, 26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락을 과도하게 탐하지만 정작 매일매일의 삶에는 평안이 없고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일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난이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안락한 미래만 꿈꾸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삶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일하는 중에도 기쁨을 느끼고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아낌없이 베풀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은 이 게으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기쁘게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서 온갖 무거운 짐을 기쁘게 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바치는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은 얼마나 역겹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삶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무언가를 보태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재물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드리는 재물을 역겹게 여기시며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마음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바른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28절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증거는 신속히 없어지지만 참된 증거는 계속 남아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법정적인 맥락을 가진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나 바른 증거는 채택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9절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고 말합니다. 자기 얼굴을 뻔뻔하게 하는 악인과 자신의 길을 정직하게 세우는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겉모습을 꾸며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만 정직한 자는 내면의 정직함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현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마병을 예비합니다. 말과 병거는 전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병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말과 병거가 없는 편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으로 말과 병거를 얼마나 모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도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의 싸움에 앞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려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싸워 이기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나쁜 일 하는 사람에게는 낭패가 된다. 슬기로운 길을 버리는 사람은 수명을 못 채우고 저승사람이 된다. 향락을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술과 기름을 즐기면 잘 살지 못한다. 악인은 착한 사람 구하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바른 사람 대신 죽는다. 바가지 긁으며 괴롭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값진 보화와 향유를 채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린다. 애써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산다. 지혜가 있어야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쳐 올라가 그들이 기대는 요새를 허물 수 있다.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공경에서 목숨을 건진다.
잘난 채 우쭐대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 한다. 그런 사람은 남을 깔보며 무례한 짓을 한다. 게으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않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욕심만 내지만 착한 사람은 남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악인이 바치는 재물은 야훼께서 싫어하신다. 하물며 못된 속셈으로 바치는 것이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악한 사람은 얼굴에 쇠가죽을 쓰고 정직한 사람은 재기를 살핀다. 누가 감히 야훼 앞에 나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견을 펴랴.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야훼께 달려있다.